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두 사사를 우리가 함께 비교하기 원하는데요.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묵상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돌라의 인생입니다. 사사 돌라, 여러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무명의 사사죠. 특별한 기록도 없습니다. 23년 동안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사가 야일이라고 한 사사입니다. 돌라와 비슷하게 22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돌라와는 다른 삶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그가 누리게 된 번영과 축복이었습니다. 뭡니까? 4절 이하를 보면 그에게 아들 30이 있다. 자녀의 축복이죠.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어린 낙이 30을 탔다. 또 성읍 30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어린 낙이 30이라고 하는 것, 어린 낙이가 아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젊고 활기찬 순낙이, 이런 뜻입니다. 나귀 중에서도 가장 값비싸고 좋은 품질을 가진 나귀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로 따지면은 자녀들에게 슈퍼카를 줬다는 것입니다. 예, 스포츠카를 줬다는 것입니다. 벤츠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의 인생, 어느 인생이 좀 더 부럽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데 또 같은 어떤 하나님의 직분, 사사도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돌라의 인생보단 야일의 인생이 좋지. 사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속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본심일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참 이 부분들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나의 목회자로서의 삶은 돌라로서의 삶인가 아니면 야일로서의 삶인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일의 삶은 참 부끄러운 삶입니다. 사사로서의 책임은 없습니다. 사사로서의 의무는 없고요. 사사로서 누릴 것만 누린 사람입니다. 그게 야일이라는 것이죠. 야일에게 이런 많은 어떤 세상적인 부요와 축복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돌라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1절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사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예. 나를 돌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사인 것이죠. 돌라의 인생은 어떤 차원에서는 무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린 것도 없을 거예요. 예.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의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인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야일의 인생은 책임은 없고요. 누림만 있었습니다. 예. 사사로서 누리기만 했던 인생, 목회자로서 나는 목사니까 받기만 하고 누리는 인생 되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일의 인생에는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성읍 30을 줬다. 여러분 성읍 30은 사사가 섬기기 위해서 그 성읍 30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읍을 위해서 사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읍을 위해서 사사의 가족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성읍이 사사의 가족을 위해서 존재해버리는 이 성읍 30이 아들들의 사적인 소유가 되어버리고 재산권이 되어버린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결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죠.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고, 많은 것들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나의 것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돌라의 인생이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리기만 했던 인생, 예. 나와 나의 자녀들만을 위한 인생 살고 주님 앞에 갔다면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는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해도요, 사사로서, 직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나에게 주신 책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책무에 신실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만 찾고 누리기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 이런 인생, 돌라 인생,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러나 신실하게 살았던 인생,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인생, 큰 자 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삶을 결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는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타락했습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범죄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죠. 다시 압제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진정성을 이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왜요? 계속 이 패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런 어떠면 이들의 회개가 악어의 눈물은 아닌가. 예, 그때만 면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저는 이 16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의 마음이 근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들이 지금 뭐 우상도 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게 어떤 행위입니까? 어떻게 보면 악어의 눈물의 회개. 예.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또다시 죄악의 패턴으로 가는 이와 같은 이 곤고의 패턴을 보시면서 주님이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인생입니까? 이런 신앙인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신앙인. 예, 어떤 신앙입니까? 이 범죄와 회개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 이 사이클 안에서만 돌아가는 인생. 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 저는 참 이 본문 보면서 이게 만약에 내 인생이라면 주님께서 나라는 목회자를 보고 나라는 한 사람을 볼 때,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마음에 근심을 늘 가지고 계시다면, 사랑하지만 구원하시지만 기쁨이 안 돼요. 근심이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인생인가? 예, 그냥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봐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근심만 되는 인생, 그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늘 부모 속만 썩이는 거예요. 늘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는. 그래서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주름살이 더 깊게 패이게 하고 한숨을 더 쉬게 만들고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의 인생.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이 있죠.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 같은 인생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범죄와 회개의 사이클을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헌신하는 인생, 회개하고 변화되는 인생, 이 사이클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범죄와 회개의 사이클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 또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서 이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마음 합한 인생,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야일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책무를 다하는 인생, 책임을 다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먼 날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죄와 회개의 사이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아니라 회개와 변화, 또 헌신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